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올해 7월 일본 대지진설 이야기죠. 그래서 일본으로 여행 가려 했던 사람들도 다시 한번 뉴스를 또 여행사에다가 심지어는 행안부에다가 연락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이에요. 바로 엊그저께입니다. 7월 5일 새벽 6시 29분에 규모 5.3 지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가고시마현 도카라 열도, 거기가 이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그래서 7월 위기설도 거기를 중심으로 일어난다고 해요. 그런데 그 도카라 열도에 일본이 길쭉하게 생겼는데 맨 남쪽 부분입니다. 6월 21일서부터 7월 4일까지, 그러니까 7월 4일 오전 10시까지입니다. 1220회의 소규모 지진, 여진뿐만 아니라 소규모라고 하면 5.0 미만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지진의 그 횟수가 1220여 회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가 하면 6월 3일 날은 규슈 내륙의 산모에다케 화산, 그래서 그 화산에 연기가 분출이 됐었는데 그 화산재를 머금은 연기가 5,000m 상공에까지 이르러서 초등학생들이 등교를 하는데 그 방독 마스크를 쓰고 소방차는 땅에 떨어진 그 화산재를 물로 치우고, 그렇게 하면서 또 심한 경우에는 대피까지 일어나는, 그런가 하면은 최근에 이 후지산이 곧 폭발한다고 하는 318년 전 1707년에 호에이 분화라고 해서 이 후지산이 폭발을 했는데 대략 그 주기가 한 100여 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후지산이 폭발할 가능성은 지금 아주 높답니다. 그러니까 일본 열도 전체는 지금 지진으로 인하여 얼마만큼의 지진이 화산이 폭발하느냐, 특히 후지산 그 화산 폭발 가능성은 시한폭탄으로 언제 쳐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 주기가 있는데 100년 주기가 훨씬 넘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일본 사람들은 그러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그런 삶에서 살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뉴스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하여 심히 불안할 것입니다. 우리가 민방공 훈련은 북한 때문에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민방공 훈련을 어떤 외부의 적이 아니라 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다치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경고가 뜨게 되면 바로 책상 밑이라든가 어느 곳에 있던가 아니면 안전한 방공으로 대피한다든가 이런 훈련이 일상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며 심지어는 그것을 극복하지 못할 때 극단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끊지요. 누군가가 그 상황에서 자기를 건져줄 수 있다, 그런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 수렁에서 건져줄 구원자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극단적으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있을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와 같은 담대한 믿음, 담대한 선포가 저와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은 항상 나의 편이다라고 내가 확신할 수 있는가? 내가 믿음이 좋고 예배 생활에 열심하고 했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믿죠. 그러나 상당수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하거나 큰 마음을 먹고 연초에 계획을 세웠어요. 올해는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어야 되겠다, 기도는 몇 시간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작심삼일이라고 3일을 넘기지 못하고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런가 하면 연초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런 내려놔야 될 것을 내려놓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옛날 습관으로 또 돌아갔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도저히 구제불능인 것 같아라는 자괴감이 찾아올 때, 그때도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내가 확신하고 믿고 있는가?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신앙이 좋고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은 내 편이셔요. 그러나 내가 형편없이 무너졌어도
그때도 하나님은 나의 편에 계십니다. 아멘. 자, 우리는 이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성경적인 수많은 증거가 있지만 딱 하나, 나는 구원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아멘.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권세를 물리쳐야 돼요.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던,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던 나를 누군가가 그 사슬을 끊어서 하나님의 편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었고, 그 사탄의 사슬로부터 벗어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죽게 하셨고, 나는 그 사실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 하나만으로도 오늘 6절의 시편 기자처럼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내가 여호와는 나의 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은 우리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이 시편 기자는 어떤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은 내 편이다라고 그가 고백했을까?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자, 1절을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뭐 하시기 때문에요? 선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근데 인자하신데 그 인자가 어떨 때는 인자하시다가 어느 때는 무섭다가, 이것이 아니라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변함없이 영원합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은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모든 존재, 피조물에게 하나님은 항상 사랑을 베풀고 그들이 최고의 삶을,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다못해 미물, 곤충에까지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은 사랑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한다든가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산다든가 할 때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밑바탕이 되어야 되는 원천이죠. 자, 두 번째는 시편 기자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선하심뿐만 아니라 인자하심이에요. 이 인자하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성경의 예언대로 때가 되매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고,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 온 것이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 성화의 단계를 거쳐 영화의 단계에 이르며 마지막 최종 날에는 누가 오셔요? 재림 주님이 오십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거룩한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그리고 상급이 예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게 변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역사하신다. 우리가 믿음의 근거는 무엇일까? 제가 학교 생활을 할 때 선생님들의 패턴을 보면 저 선생님은 이것을 좋아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더군다나 초등학교 때 반장을 맡다 보니까 까닭없이 학생들이, 친구들이 잘못하는 것으로 인해가지고 실장 이리 와 해가지고서는 얻어 터질 때가 있어요. 저는 참 자존심 상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마다 그 패턴이 있어요. 특히 중학교 때는 그 과목마다가 들어오게 되니까 그 선생님, 어떤 분은 칠판 안 지어놨다고 난리를 치는 분이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느 무당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만신을 섬기다가 예수 믿고 나서 제일 좋은 게 무엇인가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만신은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자기가 섬기는 신은 변덕이 뭐 한다고 그래요? 죽 끓는 듯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죽이 끓는 걸 보니까 이쪽에서 푹 저쪽에서 푹 해가지고 종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 중에서 경계의 대상 1호는 종잡을 수 없는 선생님이에요. 꾸준하면은 그 좋아하시는 것을 맞출 수 있지만 어떨 때는 막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막 사정없이 때릴 때가 있고, 어떤 때를 보면은 저거는 죽었다 생각했는데 그냥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종잡지를 못해요. 만약에 부모가 그런 성격을 갖고 자녀를 키운다면 자녀는 성격 이상이 될 것입니다. 만신을 섬기던 무당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 안으로 돌아와서 제일 좋은 것이 뭔가 그랬더니 변함없으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뭐하다고 고백해요? 영원하다. 공감하시는 분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동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좋은 선생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그거 계속하다가는 혼나. 그리고 야단을 칠 때 나와 해가지고 갑자기 귀싸대기 때리고, 지금 같으면 뭐 난리가 나겠죠. 그러나 옛날에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나 참 인격적인 선생님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너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너 어떻게 혼나면 좋겠어. 그러면 이제 매를 선택을 하면, 너 청소를 할래, 뭐 화장실 청소 일주일 할래, 뭐 이렇게 쭉. 그러면 뒤에서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답답해요. 다른 선생님들은 그냥 귀싸대기 한 대 때리고서 들여보내는데 그 선생님은 뭐 쪼글쪼글 하니까 어떨 때는 박력도 없어 보이고, 그러나 나중에 제가 교사가 돼서 보니까 와, 그 선생님이 참 인내심이 대단하고 진짜 아이를 사랑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매를 선택하면은 매를 몇 대 맞을래? 네가 선택해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가 선택을 했을 때 너 그렇게 맞아도 괜찮겠어? 그럼 한 대 맞아보고 선택해. 그리고 한 대를 딱 때리면은 그 아이가 10대라고 했다가 대번 2대나 3대로 줄여요. 그러면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 야단을 치니까 막 애들이 웃기도 하고 뭐도 하고 하지만, 그러는 과정에서 수치감도 좀 덜어주면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생님의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학생들은 그 선생님을 거기에 맞출 수가 있죠. 만신을 섬기던 무당이 하나님의 영원하심, 변덕이 없으신 신실하심,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좋은 점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초창기에는 그것을 이해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근거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영원하심입니다. 우리가 뭘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의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이삭에게 하신 약속,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시내산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다윗에게 주신 언약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준이 변덕이 심해가지고 이럴 때 이렇고 저럴 때 저렇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헷갈릴 거예요.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 약속과 그 틀은 변함없이 지금도 영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어디까지 미칠까?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기에 이스라엘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를 의미합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도 똑같은 말인데 뭐만 달라졌어요?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많은 백성들 중에서 제사장으로 선별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론의 집은 하나님의 택한 일꾼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2절에 보면 모든 나라,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지도자들,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모든 나라, 모든 주의 일꾼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비슷한 이야기가 시편 23편에 다윗은 야훼 하나님을 가리켜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 그랬어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좋은 목자는 양들을 쉴 만한 물가로,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그리고 위협으로부터 다 제거해 주니까.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표현했는데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내 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내 편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옹졸하고 편협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5절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편이 되어 주시는가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자, 5절, 이 5절은 기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5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항상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신 분들은 기도의 경험이 없으신가 봐요. 기도하면 누가 임하고 계셔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벌써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십니다. 또 필요하시면 두 손 들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 능력과 권세로, 그래서 내가 체험할 수 있도록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줘서 해서 손이 무겁게 된다든가 온몸이 뜨거워진다든가 영안이 열린다든가, 이렇게 임재를 통하여,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배를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내 곁에 계신다, 내 영 안에 계신다를 확인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면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친한 친구도 한 번, 두 번 도움을 청하면 도와주지만 계속해서 도움을 청하면 나중에 싫어할 수도 있어요. 짜증낼 수도 있어요. 나쁜 사람들은 내가 아쉬워가지고 아쉬운 소리라면 그걸 역으로 나의 핸디캡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수없이 나의 연약함을, 나의 필요를 고백해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은 내 편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5절에 보니까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응답해 주셨다. 그리고 나를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어 넓은 곳으로 옮겨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기 위해서, 또 문제 해결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가 신약시대에 붙들을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약속 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16장 18, 19절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인데 누구를 통해서 주셨는가 하면 베드로를 통해서 주셨고, 베드로의 너의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되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자, 18절 19절 말씀 암송하며 이것을 선포하면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생기고 권세가 생깁니다. 자,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내가 전도할 대상이 있어요. 내 가족 중에 아직도 온전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그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영을 쫓아줘야 합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냥 하면은 그가 풀어지지 않으면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권세로 그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영을 쫓아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19절이에요. 너희가 땅에서도 매든 하늘에서도 매면 매일 것이고 풀면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의 열매가 서서히 맺혀지고 있는 것은 이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악한 영을 쫓는 기도를 그동안 계속해와서 이미 그 역사가, 그 효과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이용하여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담대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우리는 겨자씨보다 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놀라운 능력이 일어날 것입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대한민국의 앞날을 놓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길 수가 있는데 못할 것이 없다라는 마지막 귀절 부여잡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며 날씨도 더운데 열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쌍한 영혼들이 영안이 깨어있지 못하니까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자기 눈 자기가 찔린 것처럼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화가 나서 모세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의 이 민족을 다 쓸어버리겠다. 너로 인하여 새로 새 민족을 이루어가겠다 했을 때 모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여 그 백성을 살려냅니다. 우리 주변에 그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나까지 피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한국교회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20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는 이 말씀 부여잡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더 짧은 구절도 있어요. 함께 하신다는. 자,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신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 이 자리에 주께서 임재하고 계심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 편이셔요? 기도하는 자의 편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해놓으면서 기도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신가? 7절 말씀입니다. 7절 같이 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하반절에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서로 사랑하는 자 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것보다 더한 말씀을 주셨죠. 너희를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러면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셨어요. 자, 이것은 7절 말씀과 같은 맥락인데 마태복음 5장 44절 우리가 같이 선포하며 또 이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어느 TV 프로그램에 보니까 사자성어를 맞추는 거예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나오셨는데 거기에 보니까는 뭐 평생 원수, 뭐 평생 원수인가 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 할아버지를 보고 평생 원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길 아니 평생 원수면 어떻게 저렇게 사셨을까. 또 한편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힘든 삶을 사셨겠구나.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그거는 성경 말씀이니까 가장 이상적인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지. 이렇게 치부를 해버리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기쁨을 못 누립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누구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할 수 없죠. 우리의 본능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제가 도저히 사랑할 힘이 없으니까 저에게 뭘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한 번 기도했다고 해서 사랑의 힘이 팍 생겨가지고 팍 사랑하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을 내가 온몸으로 터득해서 그것을 이룰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할 때 중간에 좌절할 수도 있고 더 악한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만 이 말씀 부여잡고 끝까지 기도했었을 때 드디어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을 때 사랑하는 것으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그 기쁨은 이 세상에서 어떤 것과도 악한 영이 사람을 미워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악한 영의 역사예요. 악한 영의 역사인데 그 악한 영의 역사를 이기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었으니까 성령이 내게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실 때 이거는 세상에서 주시는 기쁨과는 전혀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를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박해하는 자, 나를 핍박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바꿔 이야기하면 용서의 기도죠. 우리가 그를 용서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드디어 그를 용서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를 박해하던 사람이 나에게 와서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그 상황이 풀어져요. 그때 그 용서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아까 사랑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했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과 버금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꼭 누리시기를, 용서의 기쁨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것을 체험 안 할 수 있는 평탄한 삶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우리는 어떨 때는 원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북한의 김정은 원수죠. 그런데 우리는 그를 뭐 해야 돼요? 그의 사상이나 이런 거를 추종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하여 그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영을 쫓으며 그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4절 이루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붙잡고 이것에 순종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사랑으로 원수를 이기는 승리의 큰 기쁨과 담대함과 능력을 주시고 박해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용서의 기쁨을 체험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라고 생각하며 그 기쁨을 가질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의 편이 되주십니다. 8절 9절 같이 갑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거기에 믿음이라는 말은 써 있질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누구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와 같은 신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무엇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 하게 될 때 믿어지는 믿음뿐만 아니라 기적과 표적이 따를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첫째,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좋아하신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자의 편이며 기도하는 자의 편이며 믿음이 있는 자의 편이 되어 주신다. 이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는 믿음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답게 기도하는 삶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하여 용서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으라는 뜻으로 우리가 본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이렇게 고백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기도 쉽지 않은데, 자, 먼저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나의 무엇이 되셨어요? 구원. 나의 구원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부터 고난의 수렁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능력입니다. 자, 이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사단에게 예속되어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은 예수님을 통하여 나에게 세계를 열어놓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났어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과거입니다. 자, 내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백성답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거룩한 삶,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해요.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 내가 주님을 닮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성숙된 성화의 단계를 거쳐요.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기 쉽게 이야기하면 갓난아기에서 어린아이로,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이
장년으로, 어린 어른으로. 어른은 어디에까지 성장해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야 합니다. 아멘.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가 늘상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갓난아기에서 그러면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요. 그 다음 단계는 어느 단계예요? 어린아이 믿음의 단계예요. 어린아이 믿음의 단계 다음에는 청년의 믿음 단계예요. 청년은 열정적이고 뜨거움이 있지만 실수가 잦을 수 있어요. 쉽게 넘어질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 거듭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거룩한 삶,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어디에까지 우리가 참여해야 돼요? 영광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중생, 성화, 영화의 단계에 우리가 이르를 수 있도록 그와 같이, 이것이 바로 14절에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 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거듭나게 중생만 시켜주신 것이 아니라 성화의 단계에 이르며 영화의 단계에 이르러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는 세리였어요. 자기 동족들로부터는 매국노, 동족의 피 빨아먹는 흡혈귀 막 이렇게 욕먹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다음에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겼고, 자기의 모든 지지 세력이었던 돈, 재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요?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누구 것을 토색한 적이 있다면, 등쳐서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물관이 바꿔진 것이에요. 바꿔 이야기해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가치관, 나의 인생관, 나의 세계관이 바뀐 것입니다. 세상 것을 소화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나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던 삶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 영, 성령께서 사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내 영 안에 예수께서 나와 함께 사심으로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방황하고 갈등했는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내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졌습니다. 누구를 닮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닮는 삶. 누구에게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내일 종말이 오고 내일 재림 주님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오늘 최선을 다하여 매 순간 열심히 최선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돼요. 자, 이와 같은 기쁨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 15절을 보겠습니다. 자, 15절 같이 갑니다. 구원받은 자의 체험적인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날까? 그것은 한마디로 기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15절 같이 갑니다. 시작.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아멘.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풀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자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바꿔 이야기하면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구원의 확신은 반드시 뭐로 연결이 돼요? 구원의 감격으로 연결이 됩니다.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구원의 감격이 없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상상해 봐요. 사형수가 있어요. 그 사형수를 오랫동안 했던 장로님이, 교도관으로 있던 장로님, 지금도 유튜브에 자주 나오죠. 그분이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라는 책이 오래전에 20-30년 전에 나왔어요. 그때 그 책을 보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아, 사형수들이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분은 교도관으로 그 사형수들을 전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래서 사형수가 그 사형장의 사형 집행 전에 갈림길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알려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끌면은 사형장으로 가서
목매달아 죽는 거고, 왼쪽으로 가면 오늘이 사형 집행일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형수가 왼쪽으로 하면은 그러면서 살았다 그러면서 하늘을 다시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풀썩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왜?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구나. 풀썩 주저앉은 다음에 한참을 기다려주면 이제 추스릴려서 일으켜 세우면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그러면서 왼쪽을 보고 오른쪽을 보고, 그때 그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자, 내가 사형수예요. 사형수인데 언제 사형이 집행되는지를 몰라요.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일을 보러 갔다가 가는데 거기 갈림길이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면 사형장으로 가는 거고, 왼쪽으로 가면 나의 숙소로 가는 게요. 그때 그 끝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자기는 오늘인 줄 알고 했는데 왼쪽으로 갔어요. 아니면은 특별 사면으로 인하여 사형이 집행 정지됐어요. 그때 그 기쁨이 어떨까?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죽은 자였어요. 사망 선고를 받은 자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생겼어요. 확신이 생겼을 때 확신만 있을까요? 당연히 기쁨이 따라올까요? 당연히 기쁨이 따라옵니다. 이 기쁨을 크게 느끼는 자와 약하게 느끼는 자의 삶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쟁이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이라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이 바뀝니다. 구원의 확신만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사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거스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어떤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기가 구원받은 백성이며 그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을 누리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맨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실학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동남아시아에서 어렵게 살던 사람들이 여기 대한민국으로 올 때 뭐 몇백만 원을 주고 와야 된답니다. 천신만고 끝에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좋은 직장을 만나서 좋은 주인을 만나가지고 고용주를 만나서 매달 고국으로다가 일정한 돈을 보내는데, 그 돈은 고국에 있는 식구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겠죠. 대한민국에 입국해서 좋은 직장에서, 물론 한국의 젊은이들은 가지 않는 3D 현장이지만 그들은 한 달에 십수만 원 받기도 어려운데 그래도 최저임금 200여만 원 가까이 받아가지고 자기가 쓸 건 남겨놓고 나머지는 고국으로 보낼 때 식구들은 그것을 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겠죠. 그렇게 할 때 한국에 입국했다는 사실, 또 직장을 얻었다는 사실, 또 직장에서 매달 송금을 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에 와서 대한민국 국적을 얻은 것도 아닌데도 그는 말할 수 없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쁨은 곧 권능입니다. 아멘. 같이 해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쁨은 권능이다. 중국을 선교했던 윌리엄 캐리라든가 리빙스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용기와 그런 사명감은 어디서 나왔을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과 그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10,000,000분의 1이라도 우리는 돌려드리기 위하여 그렇게 했었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의인들의 장막에는 무엇이 있어요? 기쁜 소리가 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가정은 믿는 가정입니다. 오직 믿음 하나만으로 기쁨의 소리가 있어야 된다. 나는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이 능력으로 주시는 구원의 기쁨, 이것으로 인하여 나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져야 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변화를 의미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삭개오가 재물이 전부였었던 그가 예수 만나고 인격적으로 변화된 다음에는 그 재물을 나누어 줄 수 있고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바라볼 수 있듯이,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구원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포하고 이것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 16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16절 같이 갑니다. 시작.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자,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고 권능을 베푸셨다. 자,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삶으로,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옮겨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죽음으로부터의 승리예요. 죄로부터의 승리며 죽음으로부터의 승리고,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완벽한 승리를 얻으신 예수님을 인하여 나도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승리한 그 노획물은 누가 가졌어요? 예수님이 가진 게 아니라 나에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놀랍게 16절에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오른손에 권능을 베푸셨다. 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내 가족 중에 온전하지 못한 믿음을 가진 이를 위하여 우리는 목숨 걸고 기도하여 그를 권능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여기 오른손이,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의미해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그래서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실 때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며 그 복음 통일은 북방에까지 복음이 전하며 예루살렘의 새 성전, 새 하늘, 새 땅이 들었을 때 재림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자,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사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1절을 보십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뭐 하라 그랬어요? 감사하라 그랬어요. 왜?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함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아멘. 첫 번째가 감사의 삶이에요. 자, 두 번째는 경외하는 삶을 삽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첫째는 감사하는 삶,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세 번째는 5절이에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니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합니다. 5절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가정,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내게 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이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아멘. 우리는 구원받은 사실만으로도, 지금 성령이 나와 임재하시며 함께 하시는 사실만으로도 시편 기자의 6절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었음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기에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권세를 누리고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구원의 감격으로, 그래서 샘솟는 기쁨을 누리며 권세 있는 삶, 그래서 나를 통하여 믿지 않는 영혼이 저 사람을 보면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라고 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증인으로 사라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